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인데, 이 뜻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이것을 모르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양처럼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옷 잘 입고 예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네.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지위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졸도하실 정도로 이 땅의 성도 한 사람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성탄절은 큰 평화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오늘 이스라엘은 성대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와,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는데 성탄절에 이렇게 큰 축제를 하다니, 그럼 유태인들도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12월 25일 날 유태인들이 벌이는 여러분 축제는 성탄절 축제가 아니고 이 하누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 축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보면은 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라 그러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강제로 먹입니다. 만약에 거기 절하지 않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은 그냥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걸 만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막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그 죽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시체가 쫙 널립니다.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정경으로 쓰는 그 벤시라의 집회서를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장사를 잘 지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장대 시체들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여러분 장례식을 잘 합니다. 그건 정말 장례식 잘하는 거 우리 계신 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 왜 그렇게 장례식을 잘하느냐? 그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장례식을 잘 치르지만은 캐톨릭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장례식을 잘 치릅니다. 이게 나온 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박해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이 독립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뭐 하여튼 이 성전에 파괴되고 그냥 뭐 제우스 신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것을 기념하는, 근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그리고 제사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누카 축제인데 이게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축제가 8일간 계속됩니다. 왜 8일이냐? 이 마카비가 성전을 딱 정복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을 밝히는 등불 기름이 하루치 양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하루치 가고 저녁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불이 안 꺼지고 8일간 계속 탔다는 겁니다. 하루치 양의 기름이 8일간 계속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축제를 하여튼 8일간 지키게 되는 유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로 기뻐하고,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선물 주고받으니까 기뻐하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라는 그것으로 기대하고 기뻐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 때문에 쉼을 얻고 휴식하고, 그다 연말에다가 성탄절에다가 뭐 술자리도 생기고 하니까 술 마신다는 그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 맞이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영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로마 황제 가운데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인데 우리말로 아우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천하에 호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식민 통치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라는 이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국민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막 퍼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뭐 얼마나 경제인 부를 많이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화롭죠. 아우구스토가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냥 막 식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막 풀어주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엄청나게 빼앗기고 세금을 강제 부과당하는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 아니 유태인들 같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게 힘드는데 많은 돈을 세금으로 강제로 여러분 착취당하니까 유태인들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팍스 로마나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지만은 다른 민족들은 큰 고통이고 바로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런 바로 이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동전에다가 그 초상을 새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에 그를 신격화까지 시킵니다. 왜? 자기들에게 다른 민족의 소수 민족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막 풀어주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전에다가 그의 형상도 새기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신격화 시켜서 숭배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사람의 얘기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천하로 호적을 등록하라 그러니까 전부 자기 고향에 가게 되죠. 이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저 북쪽에 살다가 호적 등록하러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이 베들레헴이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와서 호적 등록하러 왔다가 예수를 이제 낳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 죽기 전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는 난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이 절규가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의 생명,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신 것,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는 것, 이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버림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얘기 아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영국 국왕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미국 출신의 이혼 여인 심푼슨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국왕의 자리를 택하든 아니면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심부순 이혼녀하고 결혼하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미국 출신의 심부순 부인과 결혼해서, 이게 1937년입니다.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국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국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 자매도 누구도 다 걸그치면 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왕들이 자기 왕자리에 위협이 되면은 형제고 부모고 친척이고 뭐고 그냥 다 날라버리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고모부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림돌 된다 싶으면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국왕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야, 정말 세기의 위대한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은 하나님 위해서 버리라. 버리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은 그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버린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수는 믿지만은 이거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는 믿겠지만은 이것만큼은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것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 우리 위해 버리셨고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고 예수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원숭이 잡는 법이 나와 있는데 호리병으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호리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긴 병인데, 거기다가 이제 쌀 같은 걸 넣어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쌀을 집어 먹으려고 호리병 손을 넣어요. 그 넣을 때는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으니까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쌀을 잡았잖아요. 쌀을 잡은 상태에서 빼려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원숭이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면 그때라도 이 쌀을 놔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안 놓는,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쌀이 도대체 뭔데? 그거 놔버리면은 그냥 손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쌀 그거 안 놓으려고 그거 잡고 있다 결국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원숭이 참 미련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그거 좀 놔라, 그거 좀 버려라. 그럼 너가 정말 평안하고 너가 복을 받을 거야. 왜 그래 안 놓는 거야? 그게 뭐라고?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게 영생하고 구원하고 비교해봐라. 그게 뭔데? 네가 지금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달린 문제인데 그거 아까워서 못 놓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숭이를 보면서 아이고 미련한 것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버리고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볼 때 아이고 이 미련, 아이고 이 바보들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보 되지 마시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 버려야 된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고 독생자 아들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찬송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난 널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거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드리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성탄절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고향까지 가는데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 차 타고 가는 거리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리니까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왔는데도 어떤 여관이나 요즘 말로 호텔이나 여관이나 아무리 방을 잡으려고 그래도 방이 없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결국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태어난 곳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이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올 때는 뭔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걸 직감하고 별을 따라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와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왕궁 아닙니까? 아마 이 위대한 인물은 분명히 왕궁 어디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 없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 시골 그 촌에 거기 와서 이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 왕궁으로 와라 그러지 않고 갈릴리로 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소외되고 힘없고 빼곡고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자가 나고 갈릴리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날 수가 있느냐. 그 좋은 구석 거기 그런 데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느냐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와라. 나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낮은 곳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라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업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크든 작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밑바닥에 내려가기 싫어하면 사업 접어라. 그 사업 성공 못한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교회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업 성공한다니까요. 예, 밑바닥에 저 아래 내려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업 지금이라도 접어라. 이렇게 드라카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밑바닥으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인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하면 겸손한 신앙인 될 수가 없고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은 좋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지만 낮아지기를 싫어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 신앙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된 지 한 1500년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예. 저기 떴죠. 저게 이제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들어가는 정문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높이는 1m 20cm, 폭은 넓이는 80cm. 1m 20 같으면 초등학생도 어지간한 1m 다 넘죠. 우리 연재 선재 1m 20 넘지? 넘죠? 40? 얼마? 예. 초등학생도 1m 20은 다 넘어요. 그러면 성인이 170, 180 뭐 이래 되면은 2m 넘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1m 20 안 되는 아이들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을 설계한 설계사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라는 겁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그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이 곧다니 목을 빳빳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기념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예수께 오는 사람들 겸손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 위에 주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사회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냥 막 악이 받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막 짜증내고 악에 받치고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막 독을 뱉어내는, 사회가 갈등하고 사회가 분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고질병, 높아지려고 하고 분쟁하는 이 고질병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어디 잔치가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까지 말아라. 거기 앉아있다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내가 그 자리 비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냐 얘기입니다. 내가 높지만은 가서 저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진행본부 측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지리 가셔야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이게 뭐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면서부터 내가 높은 사람이라 그러고 딱 높은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뒤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럼 주최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리 좀 비켜주시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서든 간에 높은 자리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은 아니. 그럼 얼마나 그게 멋있냐.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다우냐. 그래서 어디든지 겸손하면,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라는 저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려거든 낮은 곳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또 감사로 또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낮아지는 저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고 또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과 큰 선물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큰 평화가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